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친구들도 있죠. 유년부 초등부 때. 제가 오늘 중등부 가서 예배 들어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어린이가 좋다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크고 너무 새까매가지고 앞에 섰는데 살짝 내가 압도당할 뻔했어. 내가 목사의 기망전이지 선생님이었으면 약간 쫄 뻔했네. 근데 그게 중등부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예용교회 와서 제일 먼저 받았던 직분이 성가대였고 두 번째 직분이 중등부 찬양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이제 서원 선생님처럼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너무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중등부실이 이렇게 멋지게 있지 않았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고 위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든지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파송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 반, 혼내는 거 반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가슴에 무슨 음성이 있었냐면 저들의 입을 벌리게 해라. 이게 저의 미션이었어요. 근데 중등부 시절에는 왜 찬양이 안 될까? 왜 예배 시간에 코를 빠뜨리고 있어야 될까? 복음을 정확하게 또 진하게 하나님 내게 체험시키기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게 당연하구나. 왜?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당연한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이제 한정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룩한 이 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전, 2주 전에는 초등부에 와서 내 대신 초등부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면 내가 중등부 가서 해주겠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힘든 거 알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거룩한 딜을 했는데 그게 또 저희 둘에게는 또 하나님 새로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예전에 그 컨테이너 2층에 있었던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이 중등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지금 다시 또 느껴지고 우리 또 한 목사님은 예전에 유년부 사역하셨을 때 그 꼬물꼬물한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보고 또 은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랩넌트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우리 어른들은. 근데 랩넌트는 잘 몰라. 어떻게 하면 어른들은 꼰대짓 할까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싫어하지만 어른들은 특히나 복음 가진 예원의 모든 어른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아주세요. 알았죠? 제가 오늘 메시지 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에게 워낙 우리 한 목사님 잘 하시니까 메시지보다는 제가 누리지 못해서 놓쳐버렸던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랩넌트 사역을 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 함께 기쁨으로 나누자고 조금 나누려고 해요. 오늘 근데 정확하게 조경사 목사님 통해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랩넌트의 이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랩넌트의 오늘이에요.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날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죄송하지만 제가 어린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어린이 찬양밖에 안 떠오르더라고. 랩넌트의 오늘 이 찬양 있죠. 그 찬양이 계속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가장 낙심하게 할 때는 언제예요? 나의 오늘을 가장 낙심하게 하는 건 언제야? 내가 좋아하는 BTS가 잠정 휴가에 들어간 거? 아니면 저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나는 공부랑은 너무 안 친한 것 같고 난 좀 더 이뻤으면 좋겠는데 나는 키도 여기서 멈춘 것 같고 나는 좀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남자친구는 나를 형제로 알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떡하죠? 낙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낙심도 같이 주셨다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기도 하시고 고민도 하게 하시고 갈등도 함께 주셨다면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기 때는 뭔가가 되어지거나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에요. 뭐지요?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제대로 보게 하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시대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중등부 시절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낙심의 내용들이, 나의 모든 갈등의 내용들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는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요,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항상 반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감사해요. 대답해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지요? 만져줄 수도 없고 함께 안을 수도 없고 나에게 귓속말도 해주시지 않는데, 귓속말 들린다면 큰일 나요. 한 목사님 빨리 만나야 돼.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요? 말씀.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나의 상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렘넌트 시기에 다른 거는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조금 공부 못하는 거, 그거 글 공부 실패하는 거지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놓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중등부 시절에 렘넌트라고 불리우는 이 시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으로 답을 받아야 되는 나의 낙심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답을 넣다 보니까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에 자꾸 빠져요. 복음 안에는요 다 맞는 거 없고 다 틀린 것도 없어.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 중등부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보듯이 보고요,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집중하세요.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심령이 말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 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좀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자 세 가지. 다락방 세 가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리자 세 가지. 첫 번째 뭘까? 절대 변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정답과 마침표, 시작이자 마침표,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또 그리스도 말하면 이럴까봐. 맞는 말, 똑같은 말.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오랜 시간 우리 들어왔고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혀지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의 오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과거는 뭘까요?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보는 과거는 어떤 과거? 실패의 과거. 엄마 아빠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나의 행복한 과거? 그걸까요? 참고로 목사님은요, 태어나다 보니까 아빠가 없더라고. 나는 그래서 모든 가정에 아빠가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란에 이렇게 쓰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제일 미웠거든요. 왜? 나는 쓸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 시절은 이러면 나이가 들통나는데, 목사님 시절 때 학교에서 이런 조사도 되게 많이 했어.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 집에 뭐 현금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 이런 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뭐 엄마 직업이, 아빠 직업이 뭐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아빠 직업 말할 수도 없고, 집에 냉장고는 있긴 하지만 양문 냉장고도 아니고. 근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창피한 느낌을 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에게는 나는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다른 친구들과 같은 출발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포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찬양 아니고 노래 부르는 거.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목청이 커가지고 노래를 잘했어.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합창단이 모집이 되는데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습을 안 갔어. 왜 그랬냐면 연습을 하고 합창 단원이 되려면 가운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합창 단원이 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네가 합창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다니까. 근데 과거의 목사님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던 거에 붙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막 말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해서 뭐해? 해서 나는 뭐가 될 건데? 나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연예인을 될 것도 아니고 노래 잘하면 뭐해? 음대를 갈 수도 없는데 등록금도 우리 엄마 못 줄 건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목사님의 과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진 기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내 스스로가 용납하고 가는 삶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항상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나한테 뭔가 말하는 건 줄 알고 주눅 들고, 우리 한 목사님은 막 그 안에서도 막 이렇게 막 짱 먹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나는 뒤에서 짱 먹는 애였어. 말로 막 안 되는 부정적인 말로, 말발로는 막 죽여버리는, 그런 앞에 나가면 막 꼼짝달싹 못하는 막 되게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거든. 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복음 있는데도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눈, 코, 입 붙이면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지면 진짜 행복할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없어도 못해도 잘해도 하나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것도 근본 문제 나오니까는 뭐 창세기 3장 15절 나오겠구만. 막 계산 돌리지. 막 그렇게 안 할 거야.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순서 바꿀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니까. 내가 공부 못해서 힘든 것 같았는데, 내가 못생겨서 힘든 것 같았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찍혀서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놓쳐버린 원죄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건 진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죽어야 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 없이 하시겠다고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에, 죄 때문에 온 문제에, 사단에 속아서 넘어서 바보같이 살고 있는 이 문제에 완전 단판 지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나 때문에. 감사한가요? 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나한테 모든 것 다 가지고 가도 괜찮은데 그리스도 하나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 고백에 나오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뭘 누려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원한 힘과 능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락방에 모르고 쓰는 단어 엄청 많지? 하나님의 나라. 원래 나라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라면? 뭐지요? 주권,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백성.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은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을 두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 같아요? 나는 그랬으면 나는 정말 자살해서 죽었다니까. 내 생각에 나는 미스코리아처럼 예뻤어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정말 막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래야지 나는 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봐, 다 안 됐어. 다. 근데 난 지금 그걸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해요. 왜? 이거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살 거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받는 사람,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내 문제도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내 문제 내 거가 아니에요. 자,
분명해졌다면 두 번째 영토,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맞았어.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은요, 힘 있는 사람 위너, 능력 있는 사람 챔피언. 이게 세상 기준이고 세상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 그러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백성.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국 시민권 있으면은 막 공군 헬기 띄우고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는 그 길에 완벽한 보호와 보장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최고의 인생의 이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리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그 단단한 결계를 깨부시기 바래요. 그걸 누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당연히 누려질 수밖에 없는 뭐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대로 성경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보면은 가는 곳마다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어. 요셉이 그러했듯이, 그렇죠? 에스더가 그러했듯이. 여러분은 랩런트들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덜 알고 있는 랩런트 말해줘야 되겠다. 에스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쁜 여왕님? 에스더는 미안하지만 외로운 사람이죠.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의 손에 이끌려서 이방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죽음을 내놓고 왕 앞에 들어갔을 때 언약 놓쳐버렸다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니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나온 그 비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의 평생, 아니 사후에 지금까지도 불임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복하심을 선포하는 그 중요한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에스더를 지금도 쓰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면 에스더의 외로움을, 요셉의 노예당함을, 다니엘의 포로됨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근데 저는 요셉은 되고 싶은데요, 총리가 되지 감옥살이는 전 안 되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싸우자 세 가지 기억하기 쉽겠죠? 누릴 것이 나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될 힘을 가지고 제대로 대상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와 싸워야 될까? 땡. 제일 먼저 사단만 얘기인데 제발 사단을 덜 변명해. 사단 이전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나를 먼저 잘 봐야 돼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이 말은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할 때만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살릴 현장 237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하다고, 존귀하다고,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죠? 느끼시나요? 옛날에 목사님을 있잖아. 내가 너무 싫었다. 나는 거울 보는 게 너무 싫었어. 옛날에, 지금도 별로 예쁘진 않지만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던 거야.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래서 고민 중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셨었어. 그래서 고민 끝에, 목사님 저에게 평생을 두고 마음에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얼굴을 조금 깨끗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되게 웃기죠? 근데 진짜 그랬어. 내 문제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거든. 외모. 근데 감사하게 그 목사님이 얼굴을 탁 만지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낫지는 않았어. 근데 목사님 안에 나라는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보여지는 거. 나는 아빠도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난 조금 모자라니까, 좀 친구들도 별로 없으니까 잘 보여야지. 이게 내 안에 너무 가득했어.
뭐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라 세상 기준에 보고 있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면요 따라하자. 눈이 좋아야 한다. 눈이 좋아야 한다. 근데 이 눈은 어떤 눈일까? 하나님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보는 눈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쫓는 그놈이 보는 눈이야. 세상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논리와 질서 속에서 보는 그 눈은 여러분을 계속 낙심케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은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보는 거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평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이 시선이 자꾸 하나님 없는 것만 보게 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런 영적 어둠의 배경이 나를 장악하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뭐로 지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지키는 거야. 두 번째,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지만 친구하고 있는 사탄. 사단이 뭘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싸움을 걸어오지요? 사실은 3번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문화. 솔직히 중등부나 좀 무서워. 말할 때 그냥 보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본다? 근데 그 녀석이 나를 초등부 때 봤던 애야. 전도사님! 그래서 막 달려왔던 놈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시커매고 모자를 여기까지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뒤돌아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 내가 중등부 사용을 해야 되나? 저것들을? 여러분 문화가 어때요? 문화는 여러 사람이 같은 관심사 속에서 함께 가치를 두고 모여서 생겨난 문화의 형태, 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문화에 가장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게 사탄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문화의식 정말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싸워내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문화는요, 미안하지만 믿는 자들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찬양의 문화, 전도의 문화, 예배의 문화, 이 모든 문화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출발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영광을 누가 가져간다? 흑암의 세력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문화 콘텐츠를 하나의 동영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전도자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잠재의식이 하나님의 것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와 모든 사단의 결계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없다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컨텐츠, 많잖아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제는 똑같아. 하나님 없다고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이 문화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딱 깨어서 하나님 계시다. 요셉과 같이. 그죠? 다니엘의 응답은 뭘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잘한 걸까? 다니엘의 응답은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오늘 렘넌트의 오늘의 부제를 목사님 뭘로 잡았냐면 결국은 살아남은 자 이렇게 붙잡았어. 렘넌트는 결국 살아남은 자예요. 세상이 어떠한 문화로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렘넌트의 오늘을 승리하는 오늘이 쌓여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굳은 결단을 꺾지 않고 했던 대로 렘넌트의 오늘을 살고 있던 중에 왔던 위기는 아까 말했죠. 발판, 기회. 그 기회일 때 다니엘은 무엇을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지속하자. 여러분의 오늘 렘넌트의 오늘을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신 응답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했던 풀무불에 던졌던 자들이 불사르지고 사자굴의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낙하했던 그 사자들이 던지려고 들어갔던 그들을 삼키웠던 응답이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더 큰 응답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참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 조금 실패했어? 조금 오해받았어? 복음 전한다 그랬더니 유별나고 튀고 나댄다고 욕먹었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렘넌트의 오늘을 살아서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야, 너랑 함께한 하나님은 멋지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라. 그런 꼰대 같은 얘기는 안 할게. 다만 말씀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로 한번 오늘을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직업이 뭐였냐면 목사님이었어요. 되게 웃기죠? 나는 목사는 절대 안 어울려. 왜? 나는 예쁘고 나는 고상하고 나는 돈도 많고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현모양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전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28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멋진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레이스 달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웃기죠? 기준이 없었으니까. 나에게 성공하는 오늘은 그 오늘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뭘 보여주셨냐면 여러분을 보여주셨어요. 중등부 예배실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같이 호흡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 아이들 돕고 싶다. 그때 처음 생겨났어.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 이 아이들과 함께 평생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꿈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대답 안 해도 돼 이거는. 난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꿈은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비전도 없고 CVDIP가 뭐야? 괜찮아요. 몰라도 돼. CVDIP의 C 몰라도 돼. 조금 체피는 당하겠지만 괜찮아. 뭐야?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내가 누려야 될 이 세 가지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것만 우선을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오늘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런 거라는 것만 알면 돼.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잘 모르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중요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서밋 타임이겠죠. 서밋은 뭐 특별하게 응답이 있고 임명받은 사람이 서밋이 아니라 이거 아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아멘? 아멘. 전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100억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선생님 내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밥 좀 사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론이에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 결론은 뭐냐? 그렇다면 내가 알고 내가 싸워야 될 걸 알았다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를 세우는 그 중요한 홀로 시간표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시스템 갖고 계세요? 내가 눈 뜨자마자 뭐 해요? 핸드폰부터 먼저 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눈 떠서 보는 핸드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시스템을 실험하면 돼. 이해되나요? 핸드폰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나는 아침잠이 조금 없어. 밤새 야동을 봤더니 눈이 아프네. 아침을 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정호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튜브를 봐요. 이해되나요? 그게 나를 세우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거 하기가 어려우면 한 가지만 해. 아침 시스템. 그리고 잠들기 직전의 시스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중에 적어도 전도를 위하여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조용한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렇지? 여러분 너무 복잡해. 분주해.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다못해 멍 때리는 대회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멈춘 시간을 만들고. 두 번째, 아침을 살리는 아침 시스템. 그리고 전도 시스템. 렘넌트의 오늘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전으로 믿고 우리 모든 중등부는요 도전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면 찬양을 듣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슬펐어.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해요? 기뻐요? 안 기쁘던데? 안 기쁘던데? 제가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말씀 받기 전에 찬양하면서 내 마음 뜨겁게 달구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다 물고 가요.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 승리합시다. 그 네 번째 저거 되겠다. 찬양 시스템 나를 살리는. 그래서 다음에 또 목사님 한번 또 살짝 놀러 오면 더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다. 내가 누려야 될 세 가지 138. 내가 싸워야 될 세 가지 나와 세상과 문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끝까지 나를 세우는 시스템.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귀한 우리 중등골 렘넌트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시간표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바로 알고 이 세상 237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골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렘넌트의 오늘을 승리케 다짐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